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거저 눈을 뜨고 또 듣고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소중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어느덧 우리들은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되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들이 삶 속으로서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또 이런 삶이 있음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도 언제든가 꿈꾸고 또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살아갈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명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 어른이 되어져서 사회생활을 하는 또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우리들이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부모된 시대가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되어지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32절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의인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히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가장 큰 책임과 역할, 정말 잘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 더럽히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하는 것.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해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살아간 삶은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부터 받은 것들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11조를 레위의 자손에게 그 11조를 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11조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자손에게 그대로 다 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들은 장막에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그 책임감이 아주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해막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모든 보수와 다 책임을 주니 그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레위인 말고는 다른 어떤 누구도 이 해막에서 일할 수 없음을 아주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말고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 맡기지 않을 거고 또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대로 레위인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 일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작정하신 일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일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가 되게 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을래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선택을 입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태만히 한 죄에 대한 형벌을 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레위인,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맡은 일들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것에 대한 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만한 위치를 부여했고 또 그것에 대한 몫을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정말 잘못 행하고 불성실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만한 형벌을 받는다. 아론의 두 아들이 모세의 형, 그 조카잖아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향불을 잘못 전한 것을 통해 가지고 태만한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불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그 자리에서 죽은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세상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거, 그것도
살다가 우연히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선 인정받은 것도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런 선택이었고 그런 택함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내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 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에 오는 책임과 의무는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어요. 레인들에게 회막 일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11조를 이스라엘에 바친 11조를 다 주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줬어요. 갚는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도록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이들은 그래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처럼 다른 어떤 지파들처럼 땅을 가질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자기만의 어떤 일들을 기획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것도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 레위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일을 맡은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거죠. 자기 일생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바치는 것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깊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와, 그만한 특권이 없을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은 너무나 큰 특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큰 희생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그냥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내 땅도 한번 가져보고 내가 내 손으로 일궈진 열매도 먹어보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얘기해요. 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르지 너 이거를 잘못 성실히 행하지 아니하면 너 그것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특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묻지만 또 한편으로는 레인의 입장에 보면 또 희생적인 거잖아요. 그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조로 갚아준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사장들과 같아요. 영적인 레인들이라고 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으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희생도 따르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육신에 속하 살아갈 수 없으니 어쩌면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아까워하거나 또는 힘겨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 것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자신에게 바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 그 11조를 하나님은 레인들에게 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다시 그 레인에게 또 11조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11조는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느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게 헌금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말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헌금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행위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 11조 중에 하나님은 그러면 레위인한테 다 줬어요. 근데 레위인들에게 또 받으시는 거는 그 좋은 것 중에 또 더 좋은 11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 것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최상의 것,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최상의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 이 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메시지죠.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다가 먹고 남은 것, 좀 여유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매일같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거저 얻습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 예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아낌없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시간을 받기 원하고 최고의 건강, 우리가 좋다라 하는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주고 상을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행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아는 것, 이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헌금송 찬양 이렇게 하죠.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가? 하나님께 정말 아끼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거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그 모든 것은 아깝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아까워한다는 것,
하나님께 줄 것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죠. 최소한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아깝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네가 가진 거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다 주고 나면은 나는 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었고 지금도 가장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자기가 모든 거 다 부모에게 줄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들이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커져버리면 그들이 이제 머리가 커져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부모에게 뭐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아깝고 같이 뭔가 주는 것도 내 것 주는 것 같아서 아깝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또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한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 주께 드리는 것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아니한 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내가 귀하다 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느님 앞에 먼저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